만한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제가 정말 요즘 부러워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참 부러워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을 위해 잘 살다가 또 가는 길도 하나님께 안기는 것도 편안하게 하나님께 안기는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한편으로 참 부러워요. 저분은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이제 다 끝까지 지고 이제 하나님 품에 들어갔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참 부러운 것이죠.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죽음을 잘 죽는 분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도 930세라고 하는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음을 피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죽음을 건너뛴 두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담의 7대 손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딱 두 사람이 죽음의 관문을 넘어 바로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죽음을 건너뛰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이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이 에녹의 시대는 대단히 범죄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근데 아쉽게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은 장을 할애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갔던 삶을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너무 간단하게 그의 삶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길래 죽음을 건너뛴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복된 삶을 얻게 되었을까?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의 삶의 분명한 특징 하나만을 딱 이야기해 놓고 성경은 이 창세기는 지나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더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니까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동반자로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아서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일,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의 남녀가 서로 이렇게 자라다가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이 꽃피게 되어지면서 함께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됩시다. 동행합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이제 양가의 승낙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이제 한 마음,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연합을 하게 되어지고 연합을 한 가운데서 이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함께 동반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남녀가 서로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는. 그런데 사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태어나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죄성을 가지고 죄가 유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본성이 죄악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인간도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을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었냔 말이죠. 동행하려면 기본적으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본문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에녹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에녹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에녹은 오늘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에녹은 그 당시에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처럼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녹은 하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나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없으신 성결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구나라는 힌트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는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동행을 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관심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에녹이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우리도 에녹을 닮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동행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동행의 첫 번째 에녹의 동행의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그가 나누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행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대화와 교제입니다. 저와 아내도 오랜 세월 이렇게 부부 관계를 통해서 동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부 관계, 가족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작은 축소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 행복한 부부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대화예요.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대화가 꽉 단절되고 이 대화가 막히면 교제가 막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동행한다라기보다는 좀 부부가 끌려가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동행한다라는 것은 같이 걷는다는 의미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자, 좋은 부부 관계를 가지는 부부들의 중요한 특징은 대화가 돼요. 소통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내의 마음을 읽고 남편의 마음을 읽고 속마음을 서로 읽어낼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부모와 자식의 좋은 관계도 마찬가지죠. 대화예요. 교제이죠. 대화와 교제가 없이 막힌 가운데서 어떻게 좋은 부부관계, 좋은 부자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단 부부관계, 가족관계만이 아니에요.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 오랜 친구들, 친한 친구들을 보면 대화가 돼요. 말이 통하는 것이죠.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서로 오고 간다라는 것이죠. 직장 안에서도 또 이렇게 좋은 동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동료가 어떤 동료일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된단 말이죠.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한 거예요. 상사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는 상사를 보면 그 상사하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되면 어때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행이 아니죠. 그거는 끌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에녹이 무엇을 했었을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었을 것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대화할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이 에녹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없었지만 에녹에게 전해 내려온 구전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담이 뭘 그의 자식에게 셋에게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셨고 복된 인생을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불순종했어.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 죄로 인해 우리가 쫓겨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먼 미래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를 통해서 구세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아담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셋에게 전해졌고, 셋은 에노스에게, 에노스는 그의 아들에게, 그렇게 전해지면서 아담의 7대 손이었던 누구에게까지 전해졌을까요? 에녹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은 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를 통해, 증조할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구전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늘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인쇄된 성경이 없었고 그는 구전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암송에 쓸 수 있을 거예요. 붙잡고 또 자신의 자녀가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자신의 무드셀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내게 응답을 주시고, 그러면서 에녹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동행에 소통이 안 되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은 늘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단 그것만이 소통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또는 이 바깥에 나가면서 운전을 하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가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건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 그냥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냥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기독교 고전 가운데 이런 고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 처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소통이죠. 소통, 대화하는 거죠. 그냥.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 라고 저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때때로 지혜를 주시고 때때로 마음속에 번뜩이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요. 이 소통이죠. 소통. 보이는 사람과 소통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은 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통이 안 되면 다른 사람과 배우자와 동료들과 걸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이제 홀로가 되는 것이죠. 나 혼자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만치인데 나 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외로운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나 혼자 이렇게 막 앞서 행하며 버리면 그 인생은 참 외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따를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살아가는 고독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세요? 물어보세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삶이 올바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까? 소통이 돼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늘 소통하는 동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녹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이렇게 맞추어가는 동행을 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이렇게 맞추어가는 동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에 아주 동행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요. 사람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동행 똑같아요. 뜻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저 아내와도 오랜 세월을 살아왔어요.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뜻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마음과 뜻은 일치했어요. 마음과 뜻이 같지 않았다면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쉽게 하죠. 냄비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 오거나 갔다 와서 바로 도장 찍는 부부도 있고 1년 안에 2년 안에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높다 그래요. 이걸 냄비 이혼이라고 하는데, 그럼 요즘은 또 황혼 이혼이 많대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자식들 때문에 악착같이 일을 이제 내가 돈도 못 버니까 견뎌냈어요. 이제 퇴직금 받아봐라. 이제 내 오늘 한국 사회에 이혼이 너무 성행하고 있어요. 뭐 연예인들은 뭐 이혼 한두 번 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연예인들이 이 나라를 망쳐놨어요. 뭐 이혼하는 것은 아주 우습게 여겨 자랑이에요. 별처럼 자랑해요. 이게 자랑이 아니죠.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이혼을 할까? 왜 함께 동행하기로 해놓고 동행하지 않을까? 다른 게 있겠습니까?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뜻이 안 맞는 거죠. 같이 살아봐야 더 힘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같이 살아봐야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내 행복과 네 행복을 위해서 여기서 멈추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동행은 사실은 서로 맞춰가는 거거든요. 맞춰가는 거죠. 아닌가요? 맞춰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맞춰라고 시작하면 이제 뭐 어려워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것이죠. 좋은 친구 관계 맞춰가는 것이죠. 유명했던 그 막 인기 연예인들 그 가수들 그룹을 지어 한때 인기를 끌었던 가수들이 어느 날 보면 해체해버려요. 왜 해체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면 뭐 마음이 맞지 않고 이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눠진단 말이죠.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야 돼요. 부부관계도 성도들 관계도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죠. 상대에게 맞춰야지 나에게 맞추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맨 싸움밖에 안 나요, 교인들 간에도. 그래서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나를 맞춰갈 때 서로 좋은 관계가 되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시고 절대 기준점이시고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안 맞춰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좀 나를 맞춰주세요. 좀 내 뜻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은 신앙이 굉장히 어렵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녹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과 영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맞추어 갔던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춰가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구나 하고 자신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추어 갔던 것이죠. 맞추어 간 것이죠.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내 기도, 내 기도 제목에 맞춰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를 늘 도와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조건 내 기도는 응답을 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 한번 진실하게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답을 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면 내가 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도우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늘.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삐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라고 하냔 말이죠. 여러분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라고 말씀하고 원하고 삐지냔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냥 단순한 친구요 이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맞춰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저도 종종 그런 착각을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에녹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맞춰갔어요. 그래서 아까 이브리서에 보니까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정했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의 기준점을,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인생의 기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기준점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중요한 동행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에게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맞으십니까? 세 분만 아멘을 하셨어요. 세 분만. 여러분은 정말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에녹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맞추었어요. 늘 맞추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며 살았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때 보폭이 맞아야 되죠.
먼저 앞서가고 한 사람은 뒤에 가면 그건 동행이 아니죠.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건 장군의 모습이죠. 부부는 같이 가는 것이죠. 친구도 같이 가는 것이죠. 교우들도 같이 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앞에 가고 야, 나 따라와. 내 말대로 해. 그거 아니죠. 같이 가는 것이죠. 보폭이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좋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눈치가 빨라요. 어떤 눈치가 빠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눈치가 빨라요.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눈치. 아부하고 뭐 그런 눈치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눈치예요. 읽어내는 눈치. 그래서 집에서 대접받는 남편의 특징은 아내의 마음, 아내의 눈치를 빨리빨리 파악하는 남편이 집에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을 못 읽고 아내의 눈치를 모르면 집에서 힘든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마음, 남편의 눈치를 빨리빨리 눈치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상사가 뭘 원하고 있는지 상사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죠. 동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빠른 눈치가 있어야 좋은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눈치 없는 사람은 정말 어느 모임에서든지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고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정도 받는 것이고 사랑도 받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과 함께 오랜 세월 같이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의 파트너든지 또는 믿음 교우 관계의 파트너든지 함께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눈치가 좀 있어야 돼. 어떤 눈치요?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빨리 삶 속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을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파악하고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가도 될까요? 하고 하나님 눈치를, 마음을 늘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에녹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만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한 발 한 발 삶을 걸어갈 때,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직장과 동료의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 삶을 걸어가도 될까요? 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 괜찮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삶 속에서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된 성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저는 그것이 동행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좀 하나님 눈치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결정하기 전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일까요?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던 에녹의 삶의 마지막 중요한 특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늘로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가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다듬어졌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저 큰 바위, 저 인자한 저 바위의 얼굴을 늘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주인공이 노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마을 사람들이 저 큰 바위 얼굴이 이 사람이네 하고 했던 그 소설이 있잖아요. 큰 바위의 얼굴에 그 인자한 얼굴을 늘 바라보다 보니까 평생 바라보다 보니까 그 큰 바위의 얼굴을 어느덧 노년에 자기가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자꾸 걸어가다 보니까 이 에녹의 삶은 자신도 모르게 죄와 죄악된 삶으로부터는 한참 멀어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바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성화되어 있는 삶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에녹이라고 저와 여러분과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동행은 제가 볼 때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만이 저는 동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 밥 먹고 양치하고 씻고 일하고 공부하고 나 혼자 시간들을 보내는 하루의 모든 삶이 1년 365일이 평범한 삶이 동행이라고 봐요.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양치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밥을 먹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직장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일 거야 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저는 동행이라고 봐요. 그렇게 300년을 에녹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재림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들려 올림을 받는 거야 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지, 이 세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에녹의 삶을 통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결국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